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또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에서도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교로 이제 넘어온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4절 다시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성경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권면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울이 권면을 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으라 이렇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바꿔갖고 믿게 할 수는 없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못할지라도 성령님이 믿게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이제 열심으로 전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고 담대히 증언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함께 협력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위로를 서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열해서는 안 되고 분쟁해서는 안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로 인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너희들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죗값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죗값을, 지옥형 벌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의 그 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살펴본 대로 베레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또 이 고린도에서도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전할 때 그렇게 방해를 할까?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 다른 전통, 사람의 계명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7절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복음을 들은 거죠.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어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또 이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끌려가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심하게 조롱을 하고 또 멸시를 하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심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담대한 바울도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른 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옮기고, 베레에서 또 핍박을 받아서 저기 아테네로 옮기고, 그런 것처럼 이제 빨리 여기서도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구원할 자들이 많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다른 데는 금방금방 3주 정도, 한 달 정도 있으면 바로바로 떠나고 그랬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정말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바울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우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항상 담대히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또 지키시고 도우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 험악한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